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작년 9월 26일 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전원을 차단하던 중에 시작된 불이라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이 불로 정부 서비스 647개가 한꺼번에 멈춰 섰고 전국의 75만 명의 공무원들이요 손으로 일일이 서류를 쓰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공무원 12만 5천 명이 몇 년 동안 써온 이 업무용 G 드라이브에 저장된 엄청난 자료가 통째로 다 사라진 겁니다. 정책 보고서, 회의 자료, 몇 년치 업무 기록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원래 데이터는 백업을 해두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업 장치가 원본과 같은 전산실 안에 있다가 다 타버린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아무리 시스템을 뒤져도 또 파일을 검색하고 서버를 살펴도 그 사라진 자료는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국정 기록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한순간에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도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을까요? 죄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죠. 죄의 특징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잃어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죄악을 뒤집어 쓰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아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그런 소식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은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특이한 건 다른 민족은 간단하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요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올 만큼 방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이죠. 그동안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요. 그 모습이.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요. 투쟁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의 도구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결국 심판을 위한 몽둥이들도 이제 심판이 끝나면 불 속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도 이 이스라엘 택한 민족도 심판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이야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이 잠깐 그들에게서 미뤄졌던 겁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도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요 51장 59절에 밝히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밝힙니다. 60절에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즉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 제국이 한참 전성기 시절에 그때 바벨론의 몰락,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어졌던 겁니다.
반면 포로로 잡혀간 흩어진 양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네 지역은요, 동서남북에 대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땅들로 원래 자기들 땅, 가장 기름진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예언이 선포된 겁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의 예언이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에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요, 완전히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잠깐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소멸이라는 거예요. 포로기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깨닫게 하고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때 용서했을 때 그 모든 죄의 기록이 싹 소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의 법정은요, 증인의 증언과 함께 실제 증거물을 찾아서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증거를 찾는데 찾아도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증인도 증거도 없기에 당연히 무죄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무죄의 선언을 완성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4절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17절에도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도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서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게 내 양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내가 힘들기만 하면 죄를 자꾸 들춰내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용서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시게 다 기억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시고 증거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끗이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딱 서 계셔서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섬기되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죄와 싸우되 날마다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지체들, 수술을 앞둔 지체들,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최성락 원로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사 날마다 새롭고 강건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며 부흥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에 항존지 피택자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사오니 남은 우리 청년회와 우리 영어예배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이 도전들을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삼아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세임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